오늘 가정폭력과 학대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의 가정폭력과 학대는 가정파괴의 주범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폭력과 학대는 항상 있어 왔지만 오늘날 그 발생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고 반문할 만큼 우리 사회에 증가되고 있는 문제가 바로 가정폭력입니다. 왜냐고 묻는다고 한다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에 대한 생활의 스트레스가 너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적 빈곤으로 말미암아서 찾아오는 재정적 압박과 도덕 기준의 퇴락, 그리고 역기능의 수치가 높아만 가기 때문에 우리 가정들이 이런 가정폭력과 그리고 상대에 비추어서 학대가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역기능적 가정, 흔히 말하죠. 결손 가정도 역기능적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중독성이 나타나는 가정가 증가되는데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소시오패스라든가 사이코패스, 정신역기능으로 그것이 증가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가정폭력과 학대가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정폭력과 학대를 크게 나눈다고 한다면 아동 문제와 그리고 노인 문제와 성인 문제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아동 문제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동은 신체 학대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서학대, 그리고 성학대, 지적 학대와 이러한 아동에 대한 심화되어가는 학대로 말미암아서 우리 사회가 가정폭력이란 이름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노인학대와 영적학대 등등 많은 학대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학대를 본다고 한다면 여기서 아동학대는 신체적, 정서적, 지적, 영적, 성적 학대로 인해서 초래되는 상해 또는 그러한 상해를 허용하는 것으로서 정의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교양과 흉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동이라고 하는 어린아이들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주의 말씀과 주의 교양으로 양육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나 하고 우리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주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그 눈길을 가질 수 있는 삶, 이 학대라는 것은 어쩌면 방치도 그게 속할 수가 있습니다. 유기도 있습니다. 이 폭력은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에 위배되는 모습이죠. 아동학대는 명백한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은밀한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 사회가 결손가정이 많아지기 시작하는데 이 결손가정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아동학대가 심화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통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동학대를 전문가들은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만 신체적 학대와 그리고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그리고 방치, 이렇게 네 개로 분류를 하죠. 그런데 이렇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지적 학대와 영적 학대, 이것도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것들을 다루고자 합니다. 자, 가정폭력. 가정폭력은 배우자 학대가 심화되었을 때의 가정폭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가해자가 피해자를 통제하기 위해서 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사이 젊은이들 사이에 데이터 폭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고 싶어서 자기 마음이 들지 않으면 폭력으로 행사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죠. 자, 이런 것들은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그 분노가 장애가 되어져서 분노 조절 장애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신체적, 성적, 심리적 손상과 사회적 고립 또는 경제적 박탈을 가져올 수 있는 이 배우자 학대가 우리 사회 속에서 사라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폭력을 당한 피해자라고 표현할까요? 배우자는 어떤 마음이 될까요? 두려움에 쌓여서 생활을 할 수가 없을 만큼 정서적 장애를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가정폭력으로 말미암아서 파괴되어져 가는 가정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 가정폭력이라는 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심리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방어할 수 있어야 할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폭행, 협박, 언어학대, 강간 등이 포함되어져 있는 이 가정폭력. 보편적으로 가정폭력은 남자 배우자가 가장 흔히 행하는 것이 가정폭력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폭력은 범죄적인 행동입니다. 노인학대도 결코 드물지 않게 나타나는데 가정폭력과 유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노인학대는 때때로는 아주 교묘한 수법으로 방법으로 행해집니다. 그래서 노인학대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사회적 학대, 착취, 의료적 학대까지 포함되어집니다. 이 노인학대는요, 의료행위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당하는 폭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대개 자녀들에게 학대도 받지만은 이 돌보는 직종에 종사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아동 신체 학대 원인이 뭘까요? 아동 신체 학대. 이거는 보편적으로 부모들이 아동 훈육에 대한 무지에서 발생하는 요인들입니다. 이건 교회가 많이 훈련을 교인들에게 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아동 훈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부모들이 무지로 매를 들고 때리는 것으로서 훈육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폭력을 쓰면 아이들이 신고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훈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가 아버지 학교를 잘 만들어서 교육을 해야 할 줄 압니다. 생활의 압박으로 인한 부모의 자질감과 분노가 아동에게 전가될 때가 있습니다. 이건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이 종종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부모에게서 아이들이 상처를 입게 되어지죠. 그리고 중독에 의해서 폭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독은 분노 중독이 있을 수가 있고 일반적 중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왜 필요하냐?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랬습니다. 분을 내도, 분이 올라와도 그 분풀이를 누구에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분이 넘치면
누군가에게 쏟아놓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폭력이 함께 나타난다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말씀합니다. 사람마다 성내기를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배우자 폭력, 아동 폭력 이런 것들이 뭐냐면요, 권력 중독형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이 권력 중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분노를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보다 힘이 세니까 먼저 주먹이 가는 겁니다. 이렇게 폭력을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아동의 훈육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이건 꼭 교회가 교우들에게 필히 교육을 시켜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동의 훈육은요, 화가 난 상태에서는 절대로 아이를 때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분노가 일어난 상태에서 아이에게 손을 대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아이에게 커다란 상처가 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왜 잘못된 행동을 했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가 왜 잘못된 행동을 했을까? 그건요, 부모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삶에 미해결된 분노가 있는지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분명한 경계선을 설정해 놓아야 합니다. 보통 부모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이거는 하면 안 돼 라고 선을 그어 놓지 않으면요, 아이들은 그 경계선을 모르기 때문에 도가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가정교육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이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아이들에게 경계선을 분명히 그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아이들이 그 선을 넘어가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의 선을 지켜나갈 때에 그 아이들은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기가 잘못된 것에 대한 반성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처벌이 필요할 때는요, 왜 처벌이 필요한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제는 아이들에게 매를 드는 것이 아니라 벌칙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에게 손실이 오지 않도록, 보편적으로 새로운 결손 가정이 생기고 그리고 혼합 가정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아이들은요 제일 걱정하는 게 자기 용돈 걱정을 제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체벌을 줄 때에 용돈을 가지고도 체벌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것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체벌이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손으로 아이를 절대로 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살이 넘는 아이에게는 절대로 손으로 때려서는 안 된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손길을 통해서 아이의 심리가 변화가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살이 되어지면 때리는 것보다는 체벌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죠. 근데 충동적으로 아이를 때리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것은 중독 치료를 받아야 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동들에게 지적 장애가 직접 학대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부모들이 아동들을
지적 학대를 하는 모습들이 가끔 뭐 텔레비전에서도 나오기도 합니다만, 아동 지적 학대는 아동의 사고 능력을 비웃거나 비꼬아서 그들의 지적 발달을 소홀히 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지적 장애가 생기는 아이들은 바로 이런 지적 학대를 받은 아이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동의 사고와 지적 능력을 비웃거나 비꼬아서는 안 됩니다. 아이는 아이입니다. 아이들은 경험하지 않는 세계를 상상으로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한 어른들은 그 아이의 상상을 비웃기도 하고 비꼬기도 합니다. 어린 왕자라는 책에 보면요, 제일 첫 장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보아뱀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아이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모자의 그림과 같은 그림을 그리고 이 그림이 뭐냐고 물으니까 보아뱀이 코끼리를 잡아먹은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그림이 모자같이 보입니다. 근데 보아라는 뱀은 코끼리를 삼키고 나니까 몸이 찌시 불어나서 머리와 꼬리는 작은데 몸통은 코끼리가 들어갔으니까 엄청나게 큽니다.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상상을 그렇게 그리는 모습, 어린 왕자의 첫 페이지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것처럼 아동들의 지적 능력은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상상의 날개를 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동의 생각을 지도해 주려고 해야지 그것을 차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어른들의 생각하기는요, 아동의 실패에 대해서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넌 당연히 그래. 당연히가 아닙니다. 아동들의 실패에 대해서 부모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실패의 원인을 조명해 줄 때에 그 아이는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보고 느낀 것들이 너무나 좁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몰라서 전전긍긍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체험하지 않은 일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위기관리 능력을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위기가 올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위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동에게 문제 해결 방법을 지적해주고 가르쳐주고 이끌어줄 때에 그 아이의 지적 능력은 향상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신의 약점, 갈등, 관심사, 신념 등을 아동에게 나누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요, 옛날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자기의 생활을 전혀 안 보여줍니다. 이제는요, 서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아빠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엄마가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보여줘야 그 아이들도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찾아내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하나 둘 갖추어 나갈 때에 아이들의 지적 능력이 향상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동들에게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지 아니하고 박탈하는 부모들이 때로는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의 소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부모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 학대, 전 어릴 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통령이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해본 적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옆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어가는 길을 가르쳐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마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을 이야기를 해줬더라면 대통령의 꿈을 꿀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을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가정들. 그래서 대통령이 되기까지의 가정들이 만들어질 때 그 아이는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처럼 우리는 부모들이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아이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어른들의 무지에서 발생하는 지적 학대, 이걸 예방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방을 위해서는요, 다수가 모이는 교회가 이런 훈련들을 잘 만들어서 훈련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이제는요, 사회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교회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예수선당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훈육의 모습을 상세하게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그리고 실천해 나가야 할 때가 지금입니다. 그래서 지적 학대를 예방하는 방법을 교회가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부모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하느냐, 아동의 능력을 확인해 줘야 합니다. 가행으로 아동에게 슈퍼맨의 내 모습을 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기살린다고 아이들에게 이불로 져주고 이불로 해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아이가 자기의 한계를 알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게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아동의 사고의 지적 능력을 격려해 줘야 합니다. 넌 이렇게 공부를 하면 나중엔 이렇게 될 거야. 미래의 아이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지적 능력이 항상 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최상의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가정폭력이 생기는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상담하기 어떻게 작용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나타나야 할 것인가, 이것도 참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아동의 학교 교육도 도와줘야 합니다. 도와줘야 한다는 이야기는 공부를 대신해 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격려하고 힘을 더해줘야 합니다. 자, 요사이 우리나라의 가해에 대해서 굉장한 사교육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고 있는데, 가해 공부만 시킨다고 해서요, 교육이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가정교육도 정말 중요합니다. 부모의 올바른 모습, 아이들에게는요, 살아가는 방법이 알게 하는 요인도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동에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격려해 줘야 합니다. 그 부모가 볼 적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아이에게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부모가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이런 그 장면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회사에서 야유회를 갑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방침이 아이 하나는 데리고 와도 좋다, 그렇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을 데려가고 딸은 안 데려갔대요. 안 데려가겠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딸이 이제 화가 나고 막 그래가지고 아버지 전화기를 살짝 훔쳐서 아버지 전화기를 보니까 회사 전무 전화번호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전무 전화를 다 해가지고 전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전무님이 이상한 전화를 왔는데, 전화를 받으니까 아저씨, 제가 할 이야기에서 전화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너 누구니? 그러니까 나 누구 그 회사 다니는 누구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정무가 어떻게 전화했는데? 그러니까 실은요, 우리 아버지가요 야유회를 간다고 그러는데 그 야유회에 오지 못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 전무가 놀래가지고 왜?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요 저는 안 데려가고 우리 오빠만 데려간대요. 그러면 안 가는 게 더 좋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아이가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그 전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전무가 들어보니까 참
재밌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너도 오면 안 되겠니? 그러니까 저도 가면요 따라가야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 전무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이도 올 수 있게끔 해줬다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아버지가 재미있게 글을 써서 올려서 그걸 보면서 참 웃었습니다. 그 아이의 미래가 어떨까요? 저는 그 아이의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아이들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무조건 너는 안 돼가 아니라 너가 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아버지였더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동이 자기의 이야기를 할 때에 그것을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요, 아이들이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어른들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아이들이 실패할 때요, 거기서 격려하고 도와주는 부모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아이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법을 돕는 겁니다. 아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서 돕는 부모의 손길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개방적으로 부모 자신의 갈등을 아동에게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젠 체면치레라고 할까요? 에이, 아버지가 어떻게 아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가 아니라 이제는요, 아이와 함께 작은 아이라도 어린 아이라도 할지라도 같이 이야기하고 고민하고 같이 풀어나갈 때 아이가 더 성숙해지고 지적으로 향상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7절의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이 작은 잔 중에 하나를 실족케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어두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는 자는요,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우는 게 차라리 낫다고 한다는 이야기는 어린아이를 실족케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작은 자들이 슬퍼하고 아파하는 그런 일을 만들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아동의 삶에 있어 영적 요소, 이 양육에 간섭하는 것을 영적 학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 요소의 양육에 대한 간섭하는 것이 영적 학대라고 정의를 내린다고 한다면, 다시 말씀드리면요, 권위의 자리, 이 권위 또는 권력을 가진 자리에 있는 사람이 부모 내지는 교회 지도자도 될 수가 있습니다. 통제 또는 군립을 위해서 영적 지위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역반응적인 영향을 미칠 때에 발생하는 것이 영적 학대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부모라 할지라도 아이의 영적 생활에 너무 통제하려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적 학대는 개인 존재의 핵심을 손상시켜 우리에게 혼돈을 남깁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 치유의 은혜로부터 단절시키는 요소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부모가요, 이상한 이단 종파에 빠지면요, 아이들도 그 종파에 데려가려고 끌고 갑니다. 이것 영적 학대라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요, 조금 괜찮지만 율법적인 규칙과 속박, 지배적인 권위, 성경에서 이탈함으로 말미암아서 점차 악화되어지는 요소가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영적 학대에는 처음에는 누구에게 상처를 주려는 의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기만을 당하고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일을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견해와
종교 행위를 하나의 결속으로 만들어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와 결속을 시키려고 합니다. 또는 자신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자에게 강요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영적 학대의 범위에 들어가는데, 영적 학대는 기독교 안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기독교 밖에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영적 학대의 모습입니다. 부모의 강요적인 신앙생활, 기독교든 아니든 관계없이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이 종종 권위주의적으로 권력 중독자처럼 자기 말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종교도요, 제가 이제 생활을 해보면서 아이들에게 신앙적 교육을 어떻게 시켰나 하고 생각을 해보면요, 아버지가 목사니까 당연히 아이들도 교회에 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교회에 왔을까요? 믿음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따라왔습니다. 그냥 따라왔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영적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에게 영적 의미를 부여해 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목사의 가정에서 비틀어지는 아이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저희 아들이 처음에 술을 먹었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엄청난 쇼크를 받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술을 먹을 수 있지? 아니, 그 아이가 왜 술을 먹지?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돌아보면 아버지의 잘못입니다. 아버지가 술을 먹지 않은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강력한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이는 세상의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을 먹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부모들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영적 권위를 생각해서 자기 아이들은 당연히 자기와 똑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회자 자녀들에게 탈선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생길 수 있는 요인은 영적 학대의 신앙을 강요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는 가부장제는 영적 학대가 일어나기 좋은 토양이라는 겁니다. 영적 학대를 양산할 수 있는 모습이 바로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 자, 우리 자녀들에게 너가 신앙생활 하는 거 좋은 거니 나쁜 거니 물어본 적 목사님들은 없을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아이들은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목사님들 가정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너 신앙생활이 어떻니? 할 수 있니? 그리고 어떻게 할 건데?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좋은 점과 나쁜 점을 함께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감정의 억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감정의 억압을 할 때에 아이들은 그 가부장적 힘에 의해서 양보하는 같이 보이지만 실은 그 마음속에는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의지와는 전혀 다른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이는 이중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어져서 그 아이의 의지가 파괴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고를 억압하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고가
묶여져 있기 때문에 어느 날 나이가 들면 교회를 떠나서 자기의 길을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원수 마귀는요, 항상 교회를 불신하게 하는 전략을 세우고 그걸 확산하게 만듭니다. 자, 목사의 가정에서 아이들이 탈선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마귀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요, 모범이 되어야 할 목회자 가정이 아이들의 탈선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아파하는 교인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원수 악한 마귀는 우리의 가정들이 파괴되기를 원하여서 언제나 영적 모습이 약한 아동들에게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악한 사단이 가정을 파괴하는, 확산시키는 일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원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더 많은 시간을 제공할 수 있는 영적 학대를 우리가 막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악한 사단이 에게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이 영적 학대의 원인을 항상 짚어봐야 되고 주의 있게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요,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 상처받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그리고 치유의 역사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얼마나 힘써야 하는가를 찾아봐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가정에 어린아이들도 상처를 입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 그리고 용서, 배려,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되어져야 하는데 슬프게도 그렇게 치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는요, 분명히 역기능적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사랑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율법주의적 교회였습니다. 권위주의적 교회였습니다. 완고했습니다. 비판적이었습니다. 오만했습니다. 배타적이었습니다. 영적으로 학대적인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종교 중독이 되어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악한 사단이 틈타기 좋은 토양이 이루어진 교회였습니다. 물론 완벽한 순기능적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완전한 교회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적, 완벽주의적, 무관심한 교회, 냉담한 교회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완고함을 가진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값싼 은혜의 복음을 전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값싼 은혜의 복음에 쌓여 있으면요, 성적 억압과 여성 혐오증과 수많은 비합리적인 종교적 신념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적인 학대를 조장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교회가요, 영적 학대를 하는 모습을 가지는 교회의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이제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아동만 영적 학대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속에서도 수많은 성도들이 영적 학대를 당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없는 교회의 기능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겠습니다. 영적 학대는 부모 또는 종파 지도자가 어떤 태도와 활동으로 보이는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학대의 모습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자녀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지도자나 부모가 된다면 이건 영적 학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의도적이든 아니든 권위를 가지고 무조건 누리려고 하는 영적 학대, 이젠 지양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권위적이고 엄격한 가부장적 입장을 가진 교회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으로, 용서함으로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교회의 모습을 갖춰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자기 도취적인 자기 해석 속에서 신앙생활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모가 아이가 어리다고 해서 부모의 도취주의적 자기 해석으로 아이를 무조건 끌고 가려고 할 때에 이것이 영적 학대의 모습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 그리고요, 부모의 잘못된 의식구조, 왜곡된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르치고 보여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은혜의 모범을 보여줘야 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본이 되어져야 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율법주의적, 비판주의적, 엄격성, 가인 통제의 모범을 보이는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역기능입니다. 영적 학대를 하는 모습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완벽하기를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건 위선적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완벽해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면서 자기를 바꾸어가는 가정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영적 학대를 하기 위해서 완벽을 요구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교우들에게 완벽하기를 요구하지 마십시오.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가야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실제 수준 이상으로 영적인 것을 요구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는 하지 못하면서도 아이들에게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건 아니죠. 아이는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부족한 거 많습니다. 수용해야 합니다. 실제 자녀들이 실제 이상의 영성을 요구하는 부모가 참 많습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아이는 아이일 뿐입니다. 그리고 자녀의 필요에 대한 합법성을 부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적절한 죄책감, 거짓 지체감, 수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영적 성장을 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전 우리 집에서 제가 느꼈던 게 바로 그겁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영적 수치감을 참 많이 준 것 같은 모습을 지금은 제가 해결을 합니다. 너는 목사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 너 이렇게 해야 돼. 공부도 이렇게 잘해야 돼. 이런 거요. 그 아이에게는 모멸감입니다. 아버지가 목사지 지가 목사냐?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영적 모멸감과 영적 죄책감, 수치감을 느낄 수 있어서는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목사들이니까 공부도 1등 해야 돼. 아니거든요. 공부 1등 하고요. 목사들하고는 다른 겁니다. 자기가 목사들이 되고 싶어서 되었나요? 하나님이 태어나게 했으니까 태어난 거지. 자기가 목사들이 되고 싶어서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영적 권위를 높이다 보면 스스로 영적 학대의 모습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대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우러난 행동보다는 단순한 종교적 순응과 행위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일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런 거 가르쳐주지 않고 아버지가 목사라서 아버지가 교회 장로라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 아이는 그 아이에 맞게끔 성숙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요, 부모나 교회 지도자가 올바르게 행하지 않으면서
너는 그렇게 안 하면 지옥에 가. 이거 가르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런 지도자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하는 그 교회 지도자는요, 자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속에는 잘하는 자, 못하는 자 다 있거든요. 근데 조금 못한다고 해서 영적 학대의 모습으로 지향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상한 종교적 규칙을 만들어서 지키라고 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은요, 아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모가 있어요. 자기는 교회 안 가면서 자식들에게는 교회 꼭 출석해. 제가 아시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 스타일이 그래요. 자기는 교회 안 가요. 근데 아이들한테는 무조건 교회를 가라고 그래요. 근데 그 아이들이 뭐라고 할까요? 아버지는 안 가면서 왜 나는 가라고 해?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아버지가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 본의 모습 항상 녹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 학대를 하는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오늘 가정폭력에서 참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가정학대, 가정폭력 이건요 한 시간만 가지고는 되는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긴 시간을 가지고 가정학대 그리고 가정폭력 이런 문제는요 심리적인 부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우리가 세부적으로 다스려 가야 하기 때문에 시간상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한 주 더 가정폭력에 대해서 공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